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천사가 동행한다는 사실을 기대하십시오. 천사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천사는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또 심지어 천사는 우리와 같이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월간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이런 실화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어떤 병원에 미첼 박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피곤한 몸을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누가 이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보니까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어떤 소녀가 이렇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지금 몹시 유독하니까 꼭 좀 왕진을 좀 가주십시오. 좀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녀를 따라서 왕진을 가는데 이제 그날따라 날씨가 춥고 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 집에 이제 도착을 하니까 그 소녀의 어머니가 이제 폐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성껏 치료하면서 그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당신의 딸을 잘 두었네요. 정말 용감하고 그렇게 영리한 딸을 두었습니다. 참 훌륭한 딸을 두었네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니 우리 딸 한 달 전에 죽었는데요. 우리 딸이 입었던 코트가 저 옷장에 걸려 있는 걸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 옷장을 가서 열어보니까 소녀가 미첼 박사를 찾아올 때 입고 있었던 그 코트가 눈이 왔으니까 이렇게 정상적으로 그 코트가 걸려 있으면 이렇게 축축히 적셔야 되는데 바짝 마른 상태로 걸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 천사가 딸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어떤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어떤 전시관에서 관람을 하다가 이제 늦게 그 전시관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이제 가는데 이제 누가 어떤 모르는 사람이 쫓아오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차문을 열고 차 안에 들어갔습니다. 차문을 잠그고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이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창문에 그 교환들이 막 문을 두들기면서 막 열려고 막 그렇게 소리치고 야단을 이렇게 치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시동이 안 걸리니까 이 두 소녀가 이제 이 자매가 서로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시동이 걸리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시동을 탁 거니까 시동이 뿡 하고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사히 교환을 따돌리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아버지가 큰일 날 뻔했다. 다음부터 절대 늦게 다니지 말아라. 신신당부하고 이제 그날 밤을 자고 아침에 멀쩡한 차고에 시동이 안 걸렸을까? 아버지가 궁금해가지고 두 딸이 타고 온 차에 본네트를 열어봤습니다. 본네트를 가만히 보니까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동이 걸릴 수 없는 그런 차인데 시동이 걸린 것을 발견하고 등골이 아주 오싹해졌습니다. 천사가 그 딸들이 위급한 기도를 듣고 이제 급히 시동을 걸어준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천사는 성도를 돕기 위해서 보냄받은 영적 존재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은 상속자, 성도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냄받은 영적 존재가 바로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위급할 경우에 또 간절히 갈망할 때에 성도를 돕는 일들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이 아람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람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마다 신기하게 북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군사를 탁탁 방비해가지고 제대로 쳐들어 넘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방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가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우리가 은밀하게 기획을 해가지고 딱 공격을 했는데 딱 그것을 방비하고 막고 하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니까 신하가 하는 말이 북이스라엘 나라에는 신명막측한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그냥 왕이 침상에서 한 말도 다 알아듣고 그렇게 방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엘리사를 잡아오라.
해가지고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도단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보내가지고 성을 이제 빙 둘러싸게 되어진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사환이 눈을 떠 보니까 아람 군대가 꽉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환이 그냥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서 떨면서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선지자님을 잡으려고 아람 군사가 꽉 둘러 진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사환의 눈이 확 열리니까 그 아람 군대 뒤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훨씬 더 많이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아람 나라 군인들이 전부 눈이 멀게 돼가지고 전부 몽땅 잡아가지고 죽인 것이 아니고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해가지고 잘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는 다음부터는 절대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냥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그렇게 그들을 격퇴하여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영안이 열린 엘리사 선지자 한 명이 수많은 아람 군대를 물리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 아람 군대 같은 그런 심각한 문제가 생겨도 해결책이 보이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마음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이 영안을 열어달라. 그게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자, 영안을 열어주면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에 주신 천국의 소망과 그런 어떤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천국이 나의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면. 두 번째, 영안이 열리면 성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성도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굉장한지 이게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능히 아람 군대 같은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격퇴하고 물리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내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아람 군대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물밀듯이 밀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 그것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통찰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영안이 열린 자에게 주어지는 몇 가지 축복이 있는데 첫째는요, 평강이 찾아옵니다. 평강이 찾아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환은 두려워가지고 그냥 아주 어쩔 줄 몰랍니다. 그 15절에 보면 사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 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아하, 그러니까 하는 말과 음이 비슷해요. 히브리어로 아하라는 뜻인데 이 아하라는 말이 뭐냐면 슬프다 이런 뜻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슬픔과 두려움에 꽉 잠겼다는 것입니다. 왜 슬픕니까? 이제 아람 군대가 잡아가니까 슬프다는 거예요. 잡아가는 것이 기정사실처럼 되었으니까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너무 두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영안이 열린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이미 영안이 열린 엘리사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니까 하나님 보내신 천사를 보니까 안심하고 평안했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떨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거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든 상황이 전개된다고 할지라도 오늘 당장 부도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마침내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말과 불수레를 보내주시기에 우리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죽기 전날 밤, 사형당하기 전날 밤 굴굴 잠을 잘 잤어요. 그렇잖아요. 다음 날이면 사형당하는데
여러분 사형당하는데 그냥 잠 잘 잘 수가 있겠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사형당하기 전날도 잠을 푹푹 잘 잤다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안이 열리면 안심하게 됩니다. 영안이 안 열리니까 막 방방 뜨는 거예요. 사관처럼 아이고 어쩜 좋노 막 그냥 방방 뜨니까 해결책이 있는 것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당하게 되어지고 어려움 속에 계속해서 늪 속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평강이 옵니다. 평강이 옵니다. 자, 두 번째 영안이 열리면요 지혜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18절의 말씀.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여러분 영안이 열린 엘리사에게 문제 해결의 지혜가 임하게 되어지니까 담대하게 뭘 선포합니까? 저 아람 군대에 눈이 멀게 하소서. 어떻게 그런 통찰력이 나오는지, 어떤 그런 지혜가 나오는지, 어떤 그런 담대한 믿음이 나오는지. 여러분 영안이 열리니까 그런 담대한 믿음과 함께 통찰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강구하여 선포하기를 저 아람 군대에 눈을 멀게 하십시오. 눈을 멀게 하십시오. 여러분 눈이 멀면요 끝장이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오합지졸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이 엘리사 선지자의 영안이 열린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한 이스라엘 왕은 그 지혜를 함께 누리고 그 승리를 함께 누린 왕이 되어진 것입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유익과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만나야 될 사람, 만나야 되지 않은 사람이 구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구분도 안 되고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함께 늪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영안이 열리면 이 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구분이 열리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하는데 분별력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안이 닫히면요 계속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지혜가 열리고 분별력을 열리고 돌파하는 그런 어떤 해결책이 열리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린 자에게 불황은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전쟁은 다윗처럼 영웅이 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안이 열리게 되어지면요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그 열왕기하 26장 23절에 보면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 보내니 그들이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잘 먹이고 입히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들이 이제 절대 북이스라엘 쳐들어가면 안 되겠다 하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진 것이죠. 승리를 거두게 됐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거두게 되어진 것이죠. 미국이 원래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그 식민지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가열차게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독립운동에 있어서 하나의 분기점이 된 전투가 있는데 1775년에 사라토가 전투가 하나의 분기점이었습니다. 이때에 영국군은 병력이나 무기나 모든 면에서 미국 독립군들을 압도했습니다. 훨씬 더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토가 전투에서 독립군이 승리한 거예요. 영국군이 지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이유는 그 지휘관이 말하자면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다니엘 모건이라고 하는 장군이 군대를 지휘했는데 그 군인들은 전부 오합지졸입니다. 농부들을 그냥 불러 모아가지고 소총 하나씩 주고 전쟁하게 했으니까 그 정예 영국 군인들을 상대해가지고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건 장군이 사라토가 전투하기 전날 밤에 부하들에게 간단 명료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일부터 전투할 때에 총 쏠 때에 그 병사들 용병들도 있고 일당 때문에 막 이렇게 와서 전쟁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자, 일당 6펜스를 벌리고 싸우는 놈들한테 총알을 낭비하지 말라. 어깨에 견장을 단 장교들에게만 맞추어라. 사실 실탄도 한정돼 있어가지고
사병들을 다 쏘아 죽이기도 부족한 실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장교들만 꼬라라, 장교들만 맞춰라. 그래서 그냥 일반 사병들 놔두고 장교들만 견장이 달려있으니까 장교 구별되는 거죠. 장교들만 향해서 계속 총을 쏘았습니다. 장교들이 팡팡팡팡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니까 영국 군대가 여전히 숫자는 많고 장비는 많고 보급품들은 많이 있었는데 지휘할 장교가 없는 거예요. 장교가 죽어 없어지니까 그냥 항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적의 약점을 집중 공략하는 그런 어떤 지혜가 이 다니엘 모건 장군의 영안이 열려가지고 승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은 영안이 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영안이 열려야 되죠. 구스리 서마리아 뼈야 법인데 언제 영안이 열리느냐? 첫째로 기도할 때 영안이 열립니다. 17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 이거 슬프다, 두렵다, 큰일 났다라고 그냥 방방 뜨던 사환을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눈을 열어주십시오. 보게 하여 주십시오.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니까 눈이 빵 열려가지고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어져서 안심하게 되어지고 엘리사의 승리에 함께 동참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의 베델 들판에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부잣집 아들로 자란 호의호식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믿기는 믿지만 그 하나님 그렇게 실감 있게 와닿는 인생이 되지는 못했죠. 그렇게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형이 이제 저 죽인다 하고 그냥 호시탐탐 죽일 기회를 노리니까 어쩔 수 없이 외삼촌 집으로 잠시 도망을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혈혈단신으로 적어도 한 500km가 되는 그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에 가져가는데 길에는 강도와 사나운 맹수가 이렇게 자기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외롭고 떨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델 들판에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잠이 들었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락내락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뭐라고 하느냐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외삼촌 집에 갔다가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꿈에서 듣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천사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 음성을 듣고 용기 백배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막 굉장히 쫄이고 그냥 두렵고 떨고 그렇게 했는데 그 잠에서 천사의 임재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부터는 아주 용기 백배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버지 할아버지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천사를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델 들판에서의 기도의 체험과 천사의 꿈이 없었다고 한다면 야곱은 중간에 분명히 낭망했을 거예요. 외삼촌 집에 아마 가지도 못했을 수도 있고 가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델 들판에서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리니까 부잣집 아들로 자랄 때는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공급되고 다 필요가 채워지는데 무슨 기도할 어떤 필요성을 느끼겠습니까? 베델 들판에서는 이제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갖춰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막다른 길로 베델 들판으로 몰아가면 이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이 절호의 기회를 야곱은 딱 붙잡아가지고 결사적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으니까 놀라운 천사의 임재에 체험을 하게 되고 영안이 확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 계속 도우시고 외삼촌이 10번이나 약속을 어겼습니다. 10번이나 어기고 어겼는데 하나님은 기어코 야곱이 큰 부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은 결국 큰 부자가 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이 이름의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를 뜻입니다. 속이는 자. 속이는 자 야곱이 마침내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속이는 자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받은 것은 이 베델 들판에 쓰였던 그 기도의 씨름,
그것을 통해서 영안이 확 열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베델 들판에 기도한 야곱처럼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저 여러분 영안을 확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때에 그때는요 기도를 우리가 안 해요. 기도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베델 들판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가 우리의 영안이 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절호의 기회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안이 확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언제 영안이 열리느냐? 간절함이 있을 때 영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고향에 갔어요. 나사렛에 갔습니다. 나사렛 왜 갔습니까? 나사렛, 내 고향 땅, 사랑하는 고향 주민들에게 신적 권세를 그들에게 나타내 보였어요. 그들에게 귀신이 쫓겨져 나가고 그들에게 병과 고침받도록 하기 위해서 고향 마을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은 딱 예수님 보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예수, 어릴 때부터 우리 같이 자랐던 예수, 그 엄마도 잘 알고, 그 뭐 형제들 다 잘 알고, 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우리 다 잘한다. 어릴 때부터, 코 흘릴 때부터 우리 친구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고 취급을 안 하니까 예수님의 신적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놀라운 소수의 사람들이 메시아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자,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고 했는데 다만 소수의 병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수의 병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안다 하고 선입견과 그냥 그런 것들로 예수님을 취급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사람, 그 소수의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너무 간절하니까, 자기들이 지금 뭐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메시아 앞에 무릎을 꿇고 메시아의 도우심을 강구하고 메시아의 안수기도를 그렇게 강구하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안수기도 해서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그들의 영안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아프지도 않고 뭐 답답한 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 마리아의 아들, 뭐 야고보, 요셉, 유다의 형제들 라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는 예배에 지각할 수가 없잖아요. 예배를 결석할 수가 없잖아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내 인생에 정말 일생일대에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부터 센텀에 있는 어떤 병원에 제가 점이 있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다 뺐어요. 근데 계속 오라는 거예요. 계속 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관리를 받아요. 이 정도면 충분한데 계속 관리를 받습니다. 왜 오라느냐면요, 기도해달라고. 그분이, 부부가 이제 남편 원장님이 이제 장로님이고 부인이 이제 원사님인데, 부부가 같이 격려를 해요. 직원들도 있고 한데. 근데 그 교회도 좋은 교회고, 그 교회 목사님도 신실한 목사님이고, 또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데 기도 욕심이 있어가지고 또 저를 알게 되니까 또 저에게 매주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가서 기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중에 기도해줘야 되잖아요. 기도해줘야 일주일에 한 번 가서 기도할 때 제대로 기도하지. 주중에 기도 안 하면 일주일에 한 번 가가지고 기도할 때 버벅거리고 뭐 잘 생각도 안 나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분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 이 권사님의 친동생입니다. 친동생이에요. 여동생 부부, 그러니까 누나 부부가 장로님이고 이제 동생이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 남동생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에 누나 부부가 핵심 일꾼이 되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을 할 때 들어보면요, 우리 동생 이런 말 전혀 안 하더라고. 우리 목사님. 자기 동생입니다. 깍듯하게 호칭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 인정하니까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동생이라 생각하면 무슨 간절함이 있겠습니까?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주의 종이라 생각하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고 깍듯한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영안이 열릴 것입니다. 네.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하는 간절한 심령으로 예배 드릴 때에 이 영안이 확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얼마든지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언제 영안이 열리느냐? 사랑으로 섬길 때에 영안이 열립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에 보면 엠마오 두 제자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다 이 소식에 낭망해가지고 이제 낙향하는 길에 예수님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 못 알아봐요. 근데 막 가서 같이 얘기하다가 예수님의 어떤 죽으심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집에 도착했어. 아이고 참 우리와 같이 식사합시다 해가지고 기꺼이 그분을 모셔와가지고 이렇게 사랑의 식탁을 대접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식탁을 대접할 때에 영안이 확 열려서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예수님은 쫙 사라지죠. 오늘 우리가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 영안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에 어떤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엄마는 코카인 중독자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6개월 만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800g의 미숙아가 800g이 굉장히 큰 아이로 태어난 거죠. 6개월 만에 태어나가지고 제대로 엄마 뱃속에서 자라지 못해가지고 뇌가 자라지 못했습니다. 시신경이 제대로 자라지 못했어. 아이가 태어날 때 메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자폐증으로 집중을 못하면 으스스하고 그냥 이 애를 낳자마자 엄마는 도저히 자기도 마약 중독자니까 아이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아이를 어느 위탁기관에 버리고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찾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고모. 그 엄마의 남편의 누나. 고모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모가 우리 애가 초콜릿다는데 우리 동생이 초콜릿다는데 소식도 없고 해가지고 막 온 사방에 수소문을 해가지고 어느 위탁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여 개월 됐어요 이미. 그래서 그 아이를 자기가 입양을 한 거예요. 자기의 아이로 삼고 그렇게 양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경이고 자폐증이 심한 아이를 내 아이처럼 정성껏 사랑으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한 대여섯 살 하나 됐을 거예요. 우연히 이제 피아노 앞에 딱 앉혔는데 이 아이가 무슨 피아노를 본 적이 있습니까?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피아노를 치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막 피아노를 치는 거죠. 기겁할 일입니다. 기겁할 일.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아이에게 이제 피아노를 가르치고 음악을 가르쳤는데 여러분 아이가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들으면 막 그대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대로 피아노를 치고 볼 수 없으니까 그냥 듣는 대로 이걸 기억을 하고 이렇게 피아노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는 큰 운동장에서 미국 국가를 부르기도 했고요. 얘가 2001년생이니까 지금 20살, 우리나라 21살인데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찬양을 부르는 찬양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동영상 한번 잠시 한번 틀어보세요. 됐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위대합니다. 사랑이 놀랍습니다. 고모가 사랑으로 양육하니까 얼마나 이렇게 당당하게 장성하고 그를 아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아이가 되었는지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것 아닙니다. 오늘 눈 뜬 장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내 마음의 눈으로 봅니다. 나는 내 마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아이고 그렇게 놀라운 고백,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힘이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에게 기대를 가지고 사랑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하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 고모가 한 것은 사랑인데 하나님이 하신 것은 아이의 절대 음감을 열어주시고
안에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인생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면 영안이 열려요. 영안이. 저게 뭐 하겠나 저게 뭐 되겠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붓고 사랑의 기도를 하고 사랑의 기대를 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의 인생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영안이 열리는 게 중요해요. 영안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앙망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사랑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이 불수레, 불말, 불병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보여지고 천사가 도우셔서 우리에게 평강이 열리고 평강의 문이 열리고 강물 같은 평강이 흘러넘치고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놀라운 지혜의 문이 열리고 돌파구가 열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여호와 니시의 놀라운 승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